오늘부터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부터 7가지의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십계명들이 있습니다. 부부 십계명, 직장생활 성공 십계명, 금연 십계명, 심지어는 다이어트 성공 십계명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들은 사람들이 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십계명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혜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두 번째 지식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핵심적으로 3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믿음을, 주기도문은 교회의 소망을, 그리고 십계명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날을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절기로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삶의 가이드로서 오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계명하면 굉장히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것, 그리고 경직된 어떤 규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계명 들키지 말라라는 그러한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십계명은 잘 지키면 구원받고, 그리고 어기면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조건적인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정체성을 잘 가지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 중요한 가이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 후에 50일째에 주어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쌍방 간의 관계를 맺는 언약,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잘 일구어가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 두 돌판에 각각 기록이 되어서 언약궤라는 법궤 안에 잘 보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갑자기 왜 살인하지 말라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미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도 심지어는 식인종들도 자기들 종족끼리는 서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성문화된 법이 있기 전에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도덕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장소에나 유효하며 영원한 법이죠.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법체계 이전에 영원한 진리로 이미 존재해왔고 언제나 유효하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으로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곱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완전수죠. 십계명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10개밖에 되지 않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법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거나 또 이 법에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9가지를 잘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10가지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도덕법은 점점점 가리워지고 문화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십계명 없이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면 과연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탄의 정죄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죄값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한 의인이 계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고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십계명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를 교환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보았던 숫자를 7부터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 10계명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덕법은 시대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 주죠.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신의 본성과 삶이 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을 발견하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5.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10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10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 성령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언약으로서의 10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넷,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다양한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율법의 토대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은 십계명으로 표현되고 십계명은 율법으로 확장이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은 한쪽에 계시고 다른 어떠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의 우상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예수님은 한쪽에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 발린 말뿐이 되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셋, 교회의 역사에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가르쳤던 핵심적인 세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었죠. 믿음, 소망, 사랑. 왜 교회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둘,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인 동시에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에 다양한 지뢰를 엄청나게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피해가려면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좋은 교회의 가이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인들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계명을 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서 이 세상 속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